우리 민족은 35년의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슬프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일제의 온갖 만행과 또 악행 속에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살아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했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그 시대를 사셨고 또 6.25도 겪으셨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험악한 세월을,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일제의 온갖 만행, 그 악행들, 저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늘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자료들,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으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셨겠습니까? 또 그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 가결이라는 진짜 한국 교회사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기도 하고, 이런 진짜 한국 교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 오점을 한국 교회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결한 믿음의 선배들과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교회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1년 전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함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반쪽짜리 광복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북한 동포들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무겁고 무서운 족벌 체제 아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로 인해 받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35년 식민일제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 그 이후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바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너무나도 비극적인 전쟁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개발하며 군사력에서 우위에 서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남한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북한이 앞설 수 있는 게 이 군사력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형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북한 땅에는 아직 진정한 광복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경제 그 영내에 흑암 가운데 사는 한 지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을 소외시켰고 철저하게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왕권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아주 심하게 탄압하고 그들을 전체적으로 소외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지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 다른 이스라엘 모두도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어서 자유도 있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북한과 사실 다를 바 없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태를 늘 보면서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곳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과 우리 지금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바 없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얼마나 이 나라와 이 사회,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 특별히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북한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북한과 우리가 같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남한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여튼 술과 관련된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음식을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만 어마어마하고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과다 섭취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넘쳐나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둘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우리 빛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광복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흑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인접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또 그곳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계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이 왜 흑암 중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주님이 그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심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도 우리 한반도도 둘로 나뉘어서 흑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이 진정한 빛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까? 남과 북이 함께 광복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광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광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광자, 돌아올 복자, 빛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과 이 땅을 바라보며 언제 이 땅에 흑암이 없어지고 언제 저 북녘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저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가득한 저 동토의 땅과 저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며 언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창성케 되며 언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목노아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며 언제 우리 민족에게 무겁게 메어 있는 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게 될 것이며 언제 군인들의 피 묻은 옷이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며 언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사야가 오늘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 위에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실 때임, 그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은 우리 모든 민족이 꿈꾸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창성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광복의 회복은 정부와 국민들, 또 군사력과 경제력의 확충, 사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이 땅의 중심이 되고 또 그 말씀과 비전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이 땅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충만한 바로 그때 이 땅의 진정한 광복과 축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열심을 내기 위해선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이 다시 밝혀져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요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점점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금요 기도회를 격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를 폐지하는 교회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새벽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가장 큰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가면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회 때 보면은 나오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새벽 예배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새벽 예배를 지금 참석하는 분들의 95% 이상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꾸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올해 자꾸 기도 모임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본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런 유에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2주간 쉬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가장 마음 아픈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기사 제목들이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뜹니다. 교회가 또 이런 거예요. 목사가 또 이런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은 표현을 써서 그러지 리얼한 표현을 거기 있는 대로 쓰면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독들이 또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사람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늘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훗날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평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남과 북이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훈련되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다스리심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심으로 당신의 열심을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광야의 불신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나안의 비전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열심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당신의 열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라고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에는 반드시 그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비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비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해야 하고요. 기도가 뜨겁게 불이 붙어야만 우리 남은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꿈과 비전은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비록 이제 노쇠하고 몸이 옛날같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 땅의 광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의 불을 밝힐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역사상 그 나라와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열심을 내주셨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것입니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리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나라와 그 민족들에게 왜 굳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왜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왜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교회에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제일 먼저 선교사를 돕는 것을 끊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냐면 선교사를 돕는 그 후원을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줄이고 전도비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당신의 열심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가급적이면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고착되면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 어디보다도 사실은 전쟁의 가능성과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나만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저 북한의 동포들, 불쌍한 저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열심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만이 가진 것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머리가 똑똑해서요? 두뇌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통일에 대한 꿈도 내려놓고 더 이상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이 빠지고 자꾸 이상한 짓들이나 하고 욕먹을 짓들을 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가 1200만에 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800만,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통일 지상주의와 어떤 체제로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은 거부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는 거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 북한 재건과 교회 재건까지 폭넓게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다른 데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서는 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재건하고 다 허물어진 북한 교회를 재건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는 그 어떤 나라와 또 세력으로부터 주권과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우리 71주년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게 또다시 그런 치욕적인 일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일본은 우익화의 최고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수정하여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고요. 군비를 늘리면서 다시 무장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저 일본이 다시 무장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인접해 있는 중국도 거대 국가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찡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미국이든지 간에 그 형태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라도 절대로 다시는 주권을 잃는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민족이 힘이 없다 보니까 청나라를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일본에게 결국에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의 우방이었지만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믿어서 안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유다가 망할 때의 그 형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망할 때 유다의 절대 우방이었던 애굽을 저들이 믿으면서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을 지지하는 파와 또 바벨론에 서 있던 그 파로 나뉘어서 다투다가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했는데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 믿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 좋은 우방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과 평화와 축복과 번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 미국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송 목사의 종북이라고 얘기할까 봐 무섭습니다. 미국과는 좋은 관계를 분명히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한말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민족의 모든 주권과 구원과 평화와 축복과 번영을 이루게 하고 그것을 행해 열심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진들이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들이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과 근명과 성실함으로 저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부정과 부패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이제는 더 이상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악한 병폐들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병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을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민족과 이 땅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해 늘 깨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직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녘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압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질고 속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으며 북한 교회가 허물어져서 아직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아직도 저렇게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상태로 있습니다. 이 땅이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광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악한 병폐들과 더러운 문화들이 더 이상 아버지 이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